불과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다리심, 어제도 예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관점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였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의 기다리심 혹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어떤 게 괜찮은 게 눈에 딱 들어오면 저거 괜찮다, 한번 해보자 라든지 좀 약간 충동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소위 충동 구매라는 거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한번 해볼까 좋겠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절대 대충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날 때도 베드로를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만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순간, 물고기 잡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활짝 열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만나실 때는 굉장히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 그때, 그래서 그때까지는 막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속이 상하고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무르익는 시간 끝에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어떤 타임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섣부르게 준비되어 있을 때는요, 그분이 말씀하셔도 사실은 우리가 못 듣거나 말씀하시면 왜곡시키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엘리야에게 만나신 하나님은 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는가? 세미한 소리,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와 같이 들릴락 말락 거의 안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좀 알아듣게 크게 말씀하시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늘 내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린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너무 적절하게 잘 비벼가지고 내 뜻으로 만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일 만한 내 뜻을 추구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사실 내 모든 것이 온전히 내려놔진 상태에서 거의 들릴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비춰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도 모두 다 내 뜻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내 모든 것이 내려놔져야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하나를 만나실 때 이렇게 길 가다가 레위 마태가 보이니까 너도 괜찮겠다, 한번 따라와 볼래, 뭐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히 12명 세우실 때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밤새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과정 역시 되는 대로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굉장히 예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제자들을 매우 배려 있게 만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실 때도 바울을 섣부르게 미리 만나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충분히 교회를 핍박하는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예수님께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바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힘들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니? 너무 힘들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힘든 시간을 견디신 거예요. 힘든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고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 쫓겨다니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하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은 힘드셨지만 기다리셨어요.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어떤 타이밍이 어떤 때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려고 하실 때에도 상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 어떤 타이밍,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교역자 끝에 개척을 만일에 바로 했더라면 저는 엄청난 성장주의자로, 지금도 사실은 성장주의자의 면모가 저에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새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동산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끝에 바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김인중 목사님께서 제안을, 굉장히 저로서는 중요하다 보다 매력적인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한 300명에서 500명을 떼어줄 테니까 하라고 하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제안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딱 교회를 시작했더라면 저는 지금 생각할수록 끔찍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에게 죽는 것 같은 과정, 이 담임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없으면 나는 개척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돌아보면 저는 그때는 왜 그러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몰랐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적절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너무나 완벽하게 오르세요. 모든 고난들도 정말 저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적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희생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혈기 많은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버려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 그 앞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눈빛이,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이 그에게 계속 호소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을 남기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심령을 깨워서 그 인생을 변화시킬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단히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순서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제쳐둔 채 여인들과 또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는 것에는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어떤 기다림이 필요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어떤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시간에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제자들이 비 맞은 참새처럼 두려워 떨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빨리 만나서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일으키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당분간 이런 우울하고 힘들고 어둡고 슬픈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을 위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좀 더 익어가야만 하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 기다림은 아마도 저는 들음을 통한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음을 통한 훈련.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동안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빈번하게 접촉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어요. 거의 없는데 있다면 어떤 순간인가 하면 저에 관한 얘기를 남을 통해서 들을 때, 당신 어디 가? 왜? 누가 그런데 당신 내일부터 어디 간다며?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 이야기를 딴 사람을 통해서 듣는 때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죠. 안 좋죠. 남편 얘기를 왜 딴 여자한테 내가 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부터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증인이 되기 합당한 사람들이고 첫 번째 증인이 돼서 막 사람들에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듣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기분이 상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잠시 동안만큼이라도 직접 보는 자에서 듣는 자의 위치로, 나서서 일하는 자에서 수동적으로 뭔가 좀 내 자신을 누군가에 의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로 예수님은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음도 의심 속에서 듣는 입장이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제자들은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들음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한 들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옛날에 갈릴리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이야기를 가서 전했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두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이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막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엄청 뜨겁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힘드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 몸과 자기 얼굴을 손수 자세히 보여주시면, 자세히 봐봐, 나 누군지 알겠어? 자세히 봐, 자세히 못자국 봐, 손 좀 이렇게 대봐. 그러면 금방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을 텐데 예수님은 드러내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 그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지금 만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세밀함. 아버지 예수님, 형님 예수님, 스승 예수님 으로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제자들에게 뭔가 사인을 주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세심한 어떤 단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래서 대충 생각하지 말고 좀 보다 더 주의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듣는 자 입장에 서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듣는 자 입장에 서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듣는데 어떤 듣는 자죠? 의심하며 듣는 자 입장에 서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은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같이 먹고 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의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심으로 장차 제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마음 이상으로 어색해하고 의심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듣게 될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 10명 중에 한 7, 8명은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분이세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찾아오는 분이 이단에 빠졌던 분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요즘에 갈수록 목사로 살다 보니까 성도의 삶, 성도의 자리, 성도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점점 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둔해져요, 확실히.
그래서 끝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것을 평생 가져가야 돼요. 어떤 것?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평생 전해야 되는 메시지 아니에요? 제자들이 평생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 부활인데, 예수 부활의 그 메시지를 최초로 들은 자기들은 의심했단 말이죠. 의심한 자로서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의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마음을 알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전합니까? 내게는 진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진리를 얘기해서 진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는요,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최초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박탈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고 할 때 그들이 접촉하고 만나고 그들이 구원해야 될 그 불쌍한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이 모든 생각들 이상의 그런 연약함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바꿀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입장에 서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거 잘 보시면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죠.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뭐라고요?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며 상담하는 상담가며 우리를 책망하고 깨우치는 교사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는 게 이제 보혜사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보혜사라는 개념으로 예수님 자신과 성령님을 통합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낼 첫 번째 보혜사인 내가 보낼 두 번째 보혜사, 바톤 터치를 하는데 두 번째 보혜사의 역할은 첫 번째 보혜사인 내가 남긴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보혜사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든 말씀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고 깨어지고, 그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주셨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현실이 되게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시기보다도 보혜사가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첫 번째 보혜사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보혜사가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므로 앞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보혜사가 두 번째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일에 그나마 엉터리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일단 인간적으로는 제가 언제든지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해주고 어디에 있든지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언제든지 물어보면 바로 그냥 한두 시간 내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혜사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그런 스승들이 계세요. 너무나 훌륭한 좋은 스승들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제가 힘들어요. 제가 좀 막막해요. 예를 들어 목회적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의욕도 없고 힘이 든 것 같아요. 요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내면 아주 저보다 훨씬 더 20년, 10년, 20년 가까이 앞서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시간들을 경험을 다 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찮게 막 대충 목회한 분들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목회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금방 하면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이렇게 추스러지면서 그런 시간이구나. 그런 시간. 최근에 저에게 저와 이제 우리 어떤 모임인데 그 모임의 친구 하나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목회적으로 내적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그룹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다 들었는데 우리는 보혜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형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몇 마디 하는데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치유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냈는지,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그냥 견디는 때인 것 같아요. 이 한 말이, 그거 다 우리가 한 말이거든요. 야,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은 견뎌야 되는 때다. 우리가 다 한 말인데 우리는 같은 말이지만 보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근데 그 과정을 겪은 그분이 하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카톡을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 자, 우리의 보혜사는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거 다 내가 말한 거잖아. 맞아요. 같은 말을 했어도 보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알게 됐어요. 어떤 목회자들이 모이는 어떤 큰 집회에서는요, 최소한 65세가 넘은 분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런 걸 정말 느껴요. 그러면 저보다 연세 높으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제가 볼 땐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제가 볼 때는 고맙게 생각이 돼요.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손수 다 겪으시고 그 이상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모든 고통, 우리가 도대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걸 감당하는 순간 죽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인 그 죄를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가시는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우리의 보혜사이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보혜사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보혜사가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면 되고 견뎌라 하면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견뎌요. 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서 빨리 행복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벌레가 너무 진을 빼니까 애벌레가 빨리 나오도록 해서 위에서 가위로 밑에 그 애벌레 집을 살짝 잘라줘서 애벌레가 나오면 걔는 나비가 될 수 없다니까요. 진을 빼면서 온몸의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견디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괜찮다고 그냥 밑에 가위로 그냥 잘라가지고 나 그냥 나가게 해달라고, 나 이 시간 너무 힘들다고 막 앙탈을 부리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고통의 시간 지나고 나면 3일이라 그랬죠. 제가 왜 무덤에 계신 시간이 3일밖에 안 됩니까? 지나고 나면 3일이기로 해서 제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저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3일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경험될 거다, 기억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에게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견디면요,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 시간을 못 견디면요, 주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우리가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수틀리면 도망가는 거죠. 두 번째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가 하신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이 보혜사가 보혜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내 자신에게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의심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겨운 모든 상황들조차 예수님은 실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중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잊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잊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 살았습니까? 그들만 호텔에서 살았습니까? 똑같이 고통당했고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관점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관점이 자기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행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거기에 계속 초점이 가니까 결국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기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광야시대 때 죽었던, 광야시대 때 허무하게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박수받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기억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기억돼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하나님이 전부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메신저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기억하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신다.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다. 예수님 정말 정확하시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하시다. 지금은 도대체 예수님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예수님이 개입하시려면 지금 이미 재작년에 개입하셨어야 돼. 이미 놓쳐서 나는 내 인생을 놓고 싶어. 그런 순간도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신 예수님 앞에 조금 더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타임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 놀랍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되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인지를 알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가 있거든요. 평안이 있거든요.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를 돕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삶으로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